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매우 영리해서 14살 때 이미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했고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4살 때. 그리고 29살에 이르러서는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가 됐습니다. 29살 때. 그리고 그는 수많은 외과 의술을 하면서 수술을 감당했는데 수술하는 그 중에 그 환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 가슴 깊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할 때 환자의 이제 팔과 다리를 다 묶어놓고 그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냔 말이죠. 그만큼 수술하는 환자가 겪는 이 공포심 또 고통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우구한 수사님께서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신데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한번 경험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심한 통증이 있는데, 신앙이 깊었던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갈빗대를 꺼내서 그렇죠? 또 여자를 만드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환자를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서 1847년에 마취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전 16년의 시간 동안 마취제를 개발하고 또 실험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것이 마취제로 실험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가 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혹시 이것을 맞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실험할 대상이 없어서 이 심슨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액체를 코에다 갖다 대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난 것을 보고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스스로 마루타처럼 말해요.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했는데 이때도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므로 이 마취법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이 제임스 심슨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 처음으로 영국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경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한 제자가 강의 시간 중에 이 심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마취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심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질문했던 제자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었다는 것이다. 심슨은 전도에 아주 열심히여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간증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나의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심슨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몇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침략한다, 정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아볼로는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고 복음으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침략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자,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 아볼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운 지중해 연안에 세운 도시인데 당시로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약 40만 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권의 책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의 인류의 모든 책들,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책을 소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우리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것은 주전 28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이라는 이 번역본이 있는데 이것이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당시 통용되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의 번역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 책을 70인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곳에 많이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번성하면서 최고의 번성했을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인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필로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필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볼로는 학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구약 성경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날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제자였던 이 아볼로와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복음을 더욱더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볼로가 25절을 보면 에베소를 방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 아볼로는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까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어떤 영역, 이 모든 메시아성,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 그런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잡는 방향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은 숨어있는 예수님,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예수님, 신약성경은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주님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 성경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66권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외에 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 없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성경이 능통한다는 것이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보고를 우리의 삶 속에 기준으로 담지 못하고 세상의 엉뚱한 방향을 향해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만 어느 다른 것 때는 우리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셔서 열심히 해석하셔서 또 감동을 좀 실어서 우리를 좀 웃기지도 하고 울리기도 하시고 은혜를 좀 끼쳐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저도 중세시대 이전에 성도들은이면 몰라도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안에 성경이 주어진 그 시대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 성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겨우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었다가 다시 또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욕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욕심쟁이야. 그래, 이렇게 살다가 그래 다 천국 가라 그래. 우리는 지옥 갈 테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능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나 사회나 또 경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흔히 세속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가요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거 좀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인 제게 요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정치도 모르고 사회 물정도 모르니까 저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지. 지금 저처럼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가한 소리 한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사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한가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즘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경제가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근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 현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잠잠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물정,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물정 잘 몰라도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좀 무지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 세상이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면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이단들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물질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의 가정과 모든 평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그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단들은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것이 이단 한번 겁나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판치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 아볼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나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능통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말씀 읽지 않은데 어떻게 능통한 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통한 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능통한 자가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 있으신데 성경이 10년 됐는데 아직도 새 책이야. 잘 안 넘어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옆에 주변에 그래도 말씀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시는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와 같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말합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러니까 제1대 담임 목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느라 이 고린도 교회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간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을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는 이 말은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그 놀라운 그 권능으로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모든 교회의 변증자가 되어져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고 어느 단체나 공동체를 바라보더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그 일꾼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귀한 사명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삶, 내 삶이 과연 그런 삶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 땅에 밟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는 교단이 다릅니다. 한 분은 장로교회고 한 분은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 두 분은 교회 개척을 넘어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이 나라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을 꿈꾸고 연합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지요. 경신학교, 연세대학, 또 배재학당 이 모든 학교들이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학교를 세웠죠.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교육 이념이 있었습니다. 교육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가 너무 달라요.
진짜 교육 이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서 뭘까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교육 이념이었어요. 결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었고 그들이 학교를 세운 정신이었단 말이죠. 역시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다투고 갈라지죠. 몇 번 얘기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약 2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갑자기 집으로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후 이 문맥과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마가 요한은 도망간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집으로 가버린,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한다고 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고,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 이후에 둘은 갈라서서 따로따로 선교를 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 흐름에 따라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러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이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디모데가 마지막 성경책이니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니까 마지막 죽을 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전도가 너무 어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변화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숙한 변화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서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연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절대 유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 내 인격이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아볼로처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 아볼로가 섰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아볼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26절에 말하는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났어요. 다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더 사명을 부여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라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이 아볼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본 가운데 이 베자 캠브리지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흔히 베자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본은 가치 있는 고대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베자 사본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머물렀던 이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부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이 간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라고. 당시 에베소에는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말씀 본 대로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의 편지, 추천장을 써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로 간 이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의 아볼로 사역을 크게 칭찬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 가운데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볼로가 복음과 말씀으로 물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 힘을 실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그 공동체에 동역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한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이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해서 도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나갔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의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해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협력함으로 나를 통해 섬기게 만드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 협력과 동력으로 다른 모든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21세기 사회는 여러분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철저한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금 좀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한 10% 정도 빼놓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건이 안 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 여러분,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할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요즘 시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목사님이 유능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 뭘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 전도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이 지역사회를 이 교회가 잘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 건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바로 성공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할까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교회 식당 공사는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누군가 하겠지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겠지 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 열심히 일해서 아마 상급 받아 천국 가라 그래. 마치 그런 배타주의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소리잖아요, 그게.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있어야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소수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일 가장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 책망 많이 할 수 있고 또 견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흐름과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대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실 겁니까? 저는 이 아볼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덧붙여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 이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이단들이 판쳐도, 아무리 이 상 가운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내일 모레 우리 종암동 교회연 앞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거의 지금 8년째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자청한 겁니다.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 종암동 지역을, 성북구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없고 빚도 많은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과연 내가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했듯이, 나는 나의 작은 노력과 나의 작은 땀과 나의 작은 물질과 나의 모든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방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방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볼로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동역자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잘하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많은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초점임을 알았다는 것이지. 이 믿음의 사역자로서 서간 이 아볼로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두십시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유익을 주고 또 주의 사역에 협력하는 동력자로 서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아볼로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